할렐루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계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7교회를 살피는 이유는 단순하게 어떤 옛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고 어떤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난의 희생,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치적 타협과 신앙의 혼합으로 인해서 많이 부패해진 상황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희생과 눈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약 1000년간의 종교 암흑 시대를 보내면서 거의 한 1억 명 가까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권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핍박받고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탄스러운 희생, 바로 두아디라의 그림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잠시 보면 두아디라는 로마가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기와 병기를 제조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또한 직물과 염색 산업이 발달했고 수많은 직공들과 기능공들이 활발하게 일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길드라 불리는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었고 그 안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와 제사 문화가 당연시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합의 모임 자체가 곧 제사였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히는 그런 구조가 두아디라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황제와 아폴로 신을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처럼 로마 황제도 신으로 여기면서 동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가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계시록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진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들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칭찬의 말씀을 줍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바로 그들의 내면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은 칭찬합니다.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실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나중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실천이 마지막까지 풍성한 교회로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거나 혹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 교인의 수, 재정의 규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교회의 외형과 숫자와 재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 신앙에 대한 진실성, 사랑에 대한 어떤 내공들이 교회 속에 넘쳐날 때 진정 교회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면이 부유한 사람인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외형을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채워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내면의 풍성함을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20절 이하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의 죄는 타협의 죄였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라. 여기서 이세벨은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구약 아합왕의 아내로서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와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 예언과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이념을 심어주어서 교회를 타락시킨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 부인이나 영향력이 있는 여자 성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녀는 자칭 선지자라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 한 번 절하면 평생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가 잘 돼서 너희가 조합에 가입해서 한번 우상에게 절해서 수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훨씬 더 교회가 풍성할 수 있지 않느냐? 어쩌면 그것이 더 교회에게 유익되지 않느냐?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잖아. 이후에 돈 벌러 가도 돼. 성공해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좀 더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써도 돼 라고 우리에게 타협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꼭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흑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조금의 타협은 결국 완전한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벌어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믿음의 본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예배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돈 버는 일에, 세상의 일에,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나타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중적이며 가증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 보실 때에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업과 기업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집중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첫 출발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길들을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의 길입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내어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돈과 환경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 속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세 가지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론의 회복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의 장립집사로 우리가 중직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그 높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책임이에요. 직분은 그 직분이 커지는 만큼 감당해야 될 무게도 많은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여러분 집사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행위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책망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내가 그 직분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지 마세요. 아예 평신도로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더 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원론적 신앙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속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신앙이 여러분 월화수목금토까지 연장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처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양분화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때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샤머니즘적 신앙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복받기를 위한 신앙, 물질 중심의 신앙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 인생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것들은요 덤입니다. 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영적인 복의 삶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삶에 감사하고 내가 더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겸비하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세상의 삶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로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의 회개를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부요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부요함이 자라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믿음이 부유해지고 믿음이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부어지게 될 텐데 그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철장과 새벽별의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은 통치자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통치자, 왕이 들고 있는 그 홀, 그것이 바로 철장이잖아요. 그것을 들고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지난 새날을 여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상과 싸워야 하고 가난과 싸워야 하고 수많은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순교를 각오할 수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결단들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새벽별이 되어 새 역사를 열어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과 가족 간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새벽별을 향한 길이며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러함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그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 고난의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광의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희생의 삶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이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벌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한날을 전심으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희생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눈물과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면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실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현실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세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괜찮아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돼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되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되라고 인정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여러분 준비되고 있습니까? 고난의 희생을 통해 새벽별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철장의 권세와 새벽별을 얻으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철장의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타협 속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내팽개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해,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뭐 할 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참아 주시니까, 잠잠히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참아 주시니까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의 칼을 드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놓이게 되겠습니까? 그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하며 손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바른 교회 세웁시다.
우리 성도들 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형식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던져주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일본 말인데 기마이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렁뱅이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마음 먹으시면 누구라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구성원들로 묶여 있으니,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으니, 가능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마다의 교회마다의 형편이 있고 저마다의 교회마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왜 어떤 교회는 은혜 받고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그 모양 그대로 존재합니까? 다니엘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당에 3,600명이 들어가요. 8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7시에 교회 문을 오픈합니다. 그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예약도 안 됩니다. 가방 얹어놓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7시에 문 열면 그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 3,600명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4시간 전부터 줄 서서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문이 열리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4시간 그 밖에서 기다렸다, 추운데 기다렸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진짜 예배하는 마음입니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 컨퍼런스를 가면서 느낀 감동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7,000명의 수많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1,000명의 성도가 월차를 내고 3일간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가면서 우리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직장을 멈추고 삶의 자리를 멈추고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 너무 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큰 은혜 받았잖아요.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낙도오지 교회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계단 구석구석 주차부터 모든 공간에 서서 웃으면서 3일 내도록 웃으면서 인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많이 받고 가시라고, 좋은 추억 안고 가시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정말 세상 앞에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의 행사에 100억을 쓰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10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수많은 7,0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40년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수많은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앞에 나와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보는 교회, 내가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우리의 영적인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면의 풍성함을 통해서 칭찬받았다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면의 풍성함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타협을 이룬 것에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타협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면서도 그 먼저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타협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흑색지대가 아니라 흑백의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